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펴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보통 이제 누가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하면 사실 같이 이렇게 서로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커피도 같이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러면 참 좋은 관계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것들을 꼭 지키는 사람들, 약속의 관계, 시간 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단 말로 뱉은 것에 대해서는 꼭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잘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참 우리 부부가 아이들과 약속을 많이 안 지켰죠. 나중에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생일날 사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큰애하고 막내는 그거 잊어버리는데 둘째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1년 후나 2년 후에도 다시 분명히 아빠가 2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왜 안 사주냐 이러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괜히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교육적인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참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또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좋은 기분을 또 좋은 만남을 갖기도 하지만 종종 사람은 또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변심하거나 바뀌게 되면 좋은 관계가 또 나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람을 통해서 뭔가 위안을 받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이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상처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 앞서서 사랑할 때 또 이해하고 섬길 때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시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지키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수천 년 전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까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예전에 수백 년 전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다시피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또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더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이 뭡니까? 강한 손. 자,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즉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보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럼 지팡이를 던져봐라, 땅에다.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자, 뱀이 됐는데 모세가 놀래서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뱀이 이빨도 무섭지만 꼬리도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뱀은 원래 머리를 잡아야 돼요. 뱀을 잡으려면. 꼬리를 잡는다는 얘기는 물릴 확률이 99%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 즉 뱀으로 변화된 그 지팡이가 다시 원 지팡이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 권능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낼 것이다.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일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한 단계 더 앞서서 강한 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겠다. 이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시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친히 내가 강한 손을 뻗쳐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붙들고 너를 인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복을 주세요. 달란트라든지 우리의 또 아니면 어떤 재물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 선천적인 어떤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 역사하시지만, 진짜 급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딱 붙들고 해야겠다 하시면 이제는 당신이 직접 나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역사하실 때 우리가 알다시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다라고 얘기는 구름기둥은 낮에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애굽의 그 광야가 얼마나 여러분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습니다. 600만이나 되는 넘는 사람들 다 덮어요. 구름이 위에서 하늘을 가리우니까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날 때 걱정 없이 또 더움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그늘 아래서 지냈습니다. 밤이 되는 애굽이 이 사막이 춥습니다. 그리고 해충들이 많아요. 불뱀이라든지 전갈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사람들을 물으면 20분 안에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와 함께 밝은 빛이 있으므로 그런 해충들이나 그런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친히 역사하신 모습이고 40년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의 물과 또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 하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붙드시다에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바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꽉 붙들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대하여 열어, 즉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을 펴사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손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능력의 손이 되고 구원의 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죠.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고통 중에 살았는데 1장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 시대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죠, 애굽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 터를 잡고 살도록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요셉을 사랑했던 그 왕이 그 요셉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장소와 집을 제공했어요. 땅과 집을 제공했어요. 그 기간이 여러분 자그마치 한 400년 정도 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왕들이 이제 바뀌어졌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요셉을 모르는 그런 새로운 왕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왕.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의 통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졌어요. 성장하고 장성해서 또 워낙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왕이 마음에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야, 저거 저렇게 놔뒀다가는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우리 애굽을 다 먹어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부터 정책을 펴야겠다 해서 세운 계획이 뭡니까? 바로 아들을 낳는 유대인들의 집안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산파들을 통해 가지고 몰래 죽이라는 거예요. 살해하라 하는 살해 정책을 핍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산모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건한 자들이니까 몰래 다 살려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그처럼 그 어린 아이를 그 어머니가 나일강에다 이렇게 갈대상자에 넣어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서 결국에는 그 바로의 즉 그 왕궁에서 자란 아들이 양자가 되었던 거죠. 40년을 살다가 결국 40의 나이에 사람을 쳐 죽인 것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을 다시 정말 내려놓은 삶, 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발가벗고 내려놓고 또 정말 처절하게 정말 기본적인 밑바닥의 삶을 살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냅니다.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80대였을 때,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그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이후에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가라. 그 지역을 떠나라. 그가 우거하는 그 지역은 굉장히 우상도 만연하고 또 어떤 그 역사책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그 제조하는 업자였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족들과 식소들과 짐승 등을 모든 걸 다 가지고 남방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아브라함이 순종했거든요. 남방으로 가면 여기서 알라바마로 가라. 알라바마에서 정착하라. 플로리다에서 정착을 하라. 어느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모르죠. 그러면 가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러니까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한 3일길 가다가 정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제일 먼저 자기들의 텐트를 치기 전에 뭐를 해요?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거기서 며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가라 하면 일어나서 가고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고 이스라엘이 정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될 정도 그 말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애굽의 밑에서 400년 종살이하면서 못된 짓은 다 해요. 우상도 숭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통해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참고 인내하시다 결국에는 이제는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애굽의 그런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주 중에 수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우리 교회 수도가 또 터졌어요. 뭐 이 건물이 낡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걸 공사한 분을 부탁을 했더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전화를 받으셨는데 연락이 안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번 자기가 공사했으니까 또 더 오긴 뭐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닿는데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틀 동안 알아 누워 있다고 그래요. 딸이 걸려와가지고 또 그 집 식구들이 다 걸렸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제가 내일 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조금 화장실을 쓰기가 좀 불편하실 텐데 뭐 물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최대한 뭐 활용해 쓰시면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당하는 여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축복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드신다.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들 또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축복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다가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면 구원하신 분이 이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를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조차도 우리가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성인이 되면 부모로서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이 될지 몰라요,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뭐 길든 짧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강한 손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압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역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고역에서 건질 것이다. 고역이 뭡니까? 고된 노동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고역을 많이 당했는데 그 고역이 노동이 뭐냐면요. 그 람세스라고 하는 그 우리가 뭐 출애굽 영화나 십계 같은 영화를 보면 엄청난 바로의 궁전 같은 것을 세우는데 그걸 누가 해요? 노예가 합니다. 그 노예가 바로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지금이야 뭐 기계로 벽돌을 팍 찍어내면 되지만 그때는요 지푸라기하고 진흙더미를 가지고 이겨서 그거를 틀을 만들어서 굳혀가지고 그래서 쌌던 거죠.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할당량이 있다고 그래요. 1인당 뭐 10개, 20개, 100개 이런 식으로 할당량이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왕이여 다 이스라엘을 놓아주시오. 그렇게 한번 가서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지까짓 게 뭔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 근데 왜 네가 뭔데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하느냐 해서 화가 나니까 그 화가 누구에게 가냐면 백성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집을 다 미리 제공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을 받아가지고 노동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뭐냐면 집조차도 너희들이 다 준비해라. 흙을 너희들이 다 재료들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힘든 일은 뭐냐면 바로 이걸 틀을 짜서 벽돌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그 지푸라기나 흙을 구해다 만드는 게 더 힘든 일이고 그렇다면 개수를 좀 줄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벽돌 개수를 더 줄이지도 않고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곤욕을 치르게 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먹냐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앞장선다 하는 말씀을 누누이 해도 이스라엘이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 곤욕을 당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라도 그냥 살면 되는데 힘들어도 먹는 건 먹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또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이런 인생을 40년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해도 내 지금 상황과 처지가 그것이 되지 않아요. 모세도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겠다.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왜소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라고 하는 정말 벌거벗은 몸이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갖은 투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붙드셨는데 이스라엘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말도 못합니다. 뭐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고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꾸 뒤로 빼다 보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소한 것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달란트,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것들, 물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노동의 어떤 고된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사 당장 우리의 삶이 바뀌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변화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세처럼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기적을 보이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모세를 세우셨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치려고 하는데 모세와 함께 앞장서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먼저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은 내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환경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뀔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약속의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말, 기업으로 또 주신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지금 우리가 말하면 천국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이후에 440년 만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400년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로 모르셔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돌게 하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걸어가도 여러분 3개월이면 가는 거리래요. 차 타고는 6시간이면 가는 거리. 자, 그거 1년 아니면 그냥 천천히 가도 1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여러분이 보신 이런 왼쪽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돼요. 역삼각형이거든요, 그림이. 근데 호렙산이 이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인도하고 호렙산에서 1년 만에 호렙산에 왔는데 호렙산에서 이 가나안 가는 기간이 1년 올 거리를 1년이면 가면 돼요. 그러나 39년을 여기서 헤매게 합니다. 바람 광야를 중심으로 모압 백성과 암몬 백성들이 계속해서 저지하니까 뱅글뱅글 39년을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돌게 하시는가?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 사람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면 내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깨달을까 봐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방 되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키지 않으실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어떤 모습,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주신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은 미래의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현재에는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땅덩어리 네이션이 아니라 영역입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미래 장소일 수도 있고 또 내세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현재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그 영의 모습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곳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중심에 되어 살아가는 가정이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내 자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분노, 짜증, 실망 같은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평강의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런 훈련과 그런 노력과 기도 없이 그냥 삶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살다 보면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 영적인 모습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또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그저 어떤 이 땅에서 삶의 축복도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내세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현재 내 자신 안에 있는 나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내 영역 속에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내 가정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편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손과 강한 편팔로 내가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 역사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해요. 우리가 첫째는 뭐냐면은 나랑 대판 싸운 교인이 그 천국에 와 있대요. 두 번째는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놀라는 거는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왔구나 해서 놀란대요. 저는 어떤 그거 설교집을 읽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성경 본문의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강한 손으로 붙들겠다.
내가 너를 삶의 고통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겠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를 영원한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영생을 주고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뿐만 아니라 과거에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현실에서 이제는 미래까지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3단계를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나랑 싸웠던 사람도 교회 천국에 와 있고, 또 참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나 하고 마음속에 참 비방했던 사람도 천국에 와 있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천국에 와 있고, 그 얘기는 뭡니까?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면 그 삶의 행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하나님을 잘 섬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맡아난 당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어린애 이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너무 자작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중 통해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한 손을 펴서 우리를 붙드시고 고된 삶의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비록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